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매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하나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구여전도 헌신 예배를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홍보하느라 선물을 준 것이 바로 마스크 거리입니다. 마스크 거리가 왜 나왔겠습니까? 이제 마스크는 생활화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마스크가 생활이 된다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곁에서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가능성, 확률, 조건 이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판단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도 합니다.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나 확률이나 또는 우리의 경험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이라는 또 다른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가능하고 조건이 맞고 확률적으로 확실하다 한다 할지라도 예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상치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러한 일반 보편적으로 판단하고 기준하는 사회에 대한 대응의 방법을 얻기 위하여 예수는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그리고 불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 중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불변하는, 다함이 없는, 다시는 죽지 않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린 조건보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누리는 데는 믿음이라는 통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조건보다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약 350년 동안 사사시대가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BC 1390년경에 하나님께 가고 나서 그로부터 350년 동안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사기라고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히브리 원어로 말하면 쇼벤팀이라 그럽니다. 쇼벤팀. 쇼벤팀이란 말은 지도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 이제 사사들이 기록되어 있는 지도자들에 관한 책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의 자세가 어찌하여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무게감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앞선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집사고 권사고 안수 집사고 장로고 목사이지만 우리는 이 사회로 바라볼 때는 어떻게 보면 먼저 믿은 자, 먼저 아는 사람, 그 길을 알고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내가 알고 있는 그 길로 인도하는, 굳이 쉽게 표현하자면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우리가 가져야 될 준비된 마음 자세가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조건보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이런 조건보다 믿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소심을 넘어 담대하여야 한다. 오늘 여기에
사사 기드온은 상당한 소심한 사람이에요. 사사기 6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기드온아 이리 와라.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구원합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너 할 수 있다. 그럼 내가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뭐냐? 오늘 밤에 내가 손뭉치를 갖다 놓을, 양털을 갖다 놓을 테니까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 그렇게 하자. 아침이 돼서 가니까 양털을 짜니까 양털에만 물이 흥건하고 땅은 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물은 거예요. 하나님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뭔데? 이번에는요, 땅은 젖고 이 양털은 젖지 않게 해주십시오. 알았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서 이제 나서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직스럽지 못한 거예요. 믿음직스럽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이 오니까 공격하러 가자. 전쟁을 해라. 그때 32,000명이 모인 거예요. 32,000명이 모일 때 가자 이러고 갔겠어요? 옆에 사람 가니까 눈치 보니까 따라가야 되고, 안 가자 그러니까 이 패배자처럼 보일 것 같고, 자기 지파에 체면이 걸리고 이러니까 너도 나도 모여서 온 사람이 32,000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많다. 좀 줄이자. 집에 갈 사람 가라 그래라. 이제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많으니까 갈 사람 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쑥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도 많다. 괜히 그 10,000명까지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은 자기네들이 전쟁에서 이겼다 하니까 추려내자. 저 밑에 내려가서 샘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어떤 사람은 개처럼 머리를 쳐박고 혀로 먹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물을 떠서 핥아 먹는 사람, 여러 형태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 보시니까 핥아 먹는 사람이 300명 되니까 가장 작은 무리를 두고 나머지는 다 집에 보내라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핥아 먹으니까 그 경계 사주를 하면서 먹으니까 얘는 군사의 자질이 있고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믿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이 200명이면 아마 그 사람이 선정됐을 거예요. 어쨌든 가장 작은 무리 300명이 있고 나머지 다 내보낸 거죠. 그리고 그 300명 데리고 전쟁해라는 겁니다. 이제 기드온은 기댈 때는 조건이 아니라 경험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 외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소심한 지난날의 모습을 버리고 대담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대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소심하냐? 자기만 알아서 그래, 자기만. 저는 어릴 때 선친이 제게 온고이 지신, 따뜻할 온자, 애꽃자에 이을 이자에 알지자, 새신자, 그 5자를 딱 써놓고 설명을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역사를 부인하는 친구는 친구로 사귀지 마라. 저는 그게 그렇게 그 당시에는 어렸으니까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성장하면서 역사의 중요성을 굉장히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라는 거, 온고이 지신이라는 것은 옛날의 따뜻함을 느끼고 이을 이자, 이어서 알지자, 새신자, 새로운 것을 알아나가는 거거든요. 옛것을 무시해버리고 새것을 나간다는 것은 그것은 나갈 수도 없을 뿐더러 사람이 포용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답게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게 어른들이 가르치는 밥상머리 교육의 기본은 쌀 한 톨, 밥 한 톨의 교육을 시킵니다. 이게 옹고이 지신입니다. 흘린 거 주워 먹어라. 그 한 톨을 얻기 위하여 농부가 1년 동안에 99번의 땀을 흘려서 얻은 것이다. 이것이 밥상머리 교육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숟가락을 들 때부터 시작되는 교육이었거든요. 옹고, 그렇죠. 옛것, 이 쌀 한 톨이 내 밥상에 올라오기까지의 보이지 않는 고생을 알아라 라는 거예요. 이 교육이 무너진 지금은 부모도 없는 거죠. 역사를 무시하는 자식은 부모를 부모로 보지 않아요. 부모 자기네들이 나 낳았지, 내가 낳아달라고 그랬나? 놓기만 하고 왜 책임을 안 져?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를 무시하는 사람은 역사 무시하면서 효자 없고요, 역사 무시하면서 선생 같은 제자가 없고요, 역사 무시하는 사람처럼 관계성이 올바른 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라.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라. 분명합니다. 오늘 내가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나만 아는 소심한 신앙인이 아니라 대담한,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대담함은 약속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약속 없이 이런 대담함을 보이는 사람은, 죄송해요, 이 세상적인 말로 객기 부리는 사람, 객기 부리, 개코나 뭐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객기 부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약속을 갖고 하는 거예요. 이 미디안이라는 족속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이 본처인 사라로부터 출생된 아들은 이삭이고요, 그 이후에 후처들을 많이 거느려서 자식을 놓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디안이에요. 그래서 이 미디안은 동쪽의 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동국으로 떠나게 되는데, 이들은 어떤 집을 짓거나 경계를 두고 여기가 우리 땅이야 이렇게 하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임자 없는 땅에서 그냥 목축업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처음에는 얼마 안 되는 식구니까 모여 살다가 점점 많아지니까 흩어지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시작되었던 곳은 아라비아 사막 부근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작되다가 점점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제는 어디까지 오느냐, 요단 동쪽 계곡까지 들어오고요, 또 그 밑으로는 시나이 반도 지역의 일대를 모두 다 포진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는 지도자가 통솔을 하기가 힘이 드니까 어떠한 살기 좋은 자리를 하나 선택해서 거기서 살자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들이 선택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었어요. 이 지역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거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갈매산 근처에 있는 다볼산 옆에 그 사이에 있는 흐르는 두듐샘이라는 그 계곡에서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샘이라고 되는데 두렵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루라는 히브리어 말이 두렵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샘 부근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7년 동안 통치한 기간도 있었지만 그는 잠시였고, 이 전쟁에 이제 나가게 되는데 300명 데리고 전투한다, 객기를 부린 게 아니고요,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 갇혀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나눔의 교회가 조건을 다 갖춰서 선교를 했더라면 지금도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이 교회 하나 지은 것도 조건을 갖춰서 교회를 지었더라면, 조건 갖추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교회를 짓기 위해서, 땅 사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 땅값이 얼만데 여러분 전부 다 작정합시다. 작정이 어느 정도 되면은 땅값 치르고, 이제는 끝났습니다. 건축을 위해서 작정합시다.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건축하는데 2년 걸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땅을 사거나 건축을 하거나 지금까지 작정해 본 적도 없고, 건축 헌금 내시오 설교 한번 해본 적도 없고, 광고 한번 해본 적 없습니다. 안 해도 다 아는데 뭘 또 아나운스멘트를 또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다 알잖아요. 땅 산 거, 교회 짓는 거. 우리 나눔의 교회 수준 같으면 말 안 해도 다 아는데. 우리는 조건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전체를 보면은요, 우리는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을 하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너 하고 택하신 거예요. 계룡의 나눔의 교회 너 하고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하시되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적 택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있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때 조건보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쭉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온고, 과거를 알고, 지신, 이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건가를 판단해라는 것이죠.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의 조건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영리합니다.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기후와 환경에 대해서 이미 입력을 다하고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간섭을 받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라는 삶의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방역체계는 국가의 집단적 방역체제가 아니라 개인적 각자의 방역체제로 전환하고 각 개인은 자기 방역체제를 넘어서 배려하는 데까지 대담함, 수용할 수 있는, 다음 사람을 위하여 배려해 줄 수 있는 배려의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그 배려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의 도구를 손에 쥐어줘야 되는 것이 최소한의 분북이다라는 거예요. 해서 적어도 우리 교인끼리 만난 자리에는 마음 놓고 행동하는데 제재를 받지 않는 관계성이 형성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렸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눔의 교회를 통하여 또 오늘 부름받은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약속은 믿음으로 완성합니다. 행함으로 완성한다는 것이죠. 약속은 믿음을 행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오늘 여기 3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갔더니 쥐들끼리 싸워서 미디안이 죽어버리고 패배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왔을 때 고민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2020년도가 우리 3차 5개년 계획 끝나는 해요. 2021년도가 4차 5개년 계획 시작의 해인데, 이 20년 3차 5개년 계획이 잘 마무리되어야 4차 5개년 계획을 실행하는 거거든요. 잘 될 것 같았는데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제가 굉장히 아주 강하게 받은 거죠. 이걸 지금 수정하며 이제 거의 정리가 끝난 상태. 하다 보니까 얼마나 좋은 것이 많은지 몰라요. 야, 이거구나. 너무너무 좋은 것이 많은 거예요. 지금 주일학교에 담당 교육자 보고 오다를 줬습니다. 이걸 준비해봐라. 뭐냐면요, 유튜브를 만들고 저녁에 선생님들이 각자 자기 반 아이와 화면을 켜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어요. 집집마다 전부 다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이 되니까 그게 연결돼서 휴대폰 틀어서 기도도 하고 대면하면서 잘 있니? 오늘 뭐 했니? 신방도 가능하고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언어 교육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앞당겨진 거죠. 영어 교육도 되고 일어도 되고 중국어도 되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화상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재에 대한 콘텐츠를 좀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필리핀도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번에 강의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86%가 코로나 이후에 일어날 교회 방향성과 교회 대응책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는 86%가 나왔어요. 매달 하루씩 제가 강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 필리핀에 있는 교회들과 화상 회의가 한 달에 2번씩 열립니다.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너무 좋아진 거예요. 야, 이렇게 좋아진 게 너무 많은데 왜 맨날 그 코로나에 우리의 인생이 매몰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코로나에 내 삶의 전체의 전부인 양 이렇게 살아가는가 생각하니까 약이 오르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인생으로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왜 그 코로나에 내가 매여서 보이지도 않는 실체에 내가 이렇게 불불 떨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갑시다. 약속에 붙들려 갑시다. 하나님은 아직도 내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집사님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교인들은 순종을 잘해서 권사님한테도 집사님이라 그랬을 거예요. 다시 정확하게 잘 호칭 불려드리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집사님, 권사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럼요. 여러분,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매몰된다면 우리 얼마나 억울합니까?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그 약속된 믿음을 행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사람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환경 속에서 이 환경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환경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 속에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은 상급이라는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누리게 해 주시는 거예요. 애초 우리에게는 조건은 없습니다. 애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에 똘똘 말려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예요, 죄. 조건은 최악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천국의 약속들을 믿음으로 행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건보다 믿음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